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픽사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13절 보게 되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이게 완악한 말을 찾아보면 다바르 해갖고 히브리어로 언어, 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말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씀이에요. 근데 완악한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인데 육의 언어가 있고 영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육의 언어는 완악한 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근데 영의 언어는 살리는 말이야. 여러분과 제가 영의 언어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영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영의 언어로 전하는 사람은 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듣는 이의 안에 심령 속에 영혼도 막 살아나 꼼짝꼼짝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 내가 영의 언어를 할 때 살리는 말을 하고 육의 언어를 할 때 남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살리지 못하는 것은 죽이는 거야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게 되면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나니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우리 말이 영이에요. 근데 영의 말은 살려. 근데 육의 말은 무익해.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의 말을 하게 되면 내 영혼도 계속 자라고 풍성해지지 않고 또 듣는 이들도 영혼을 살리지 못해. 근데 또 한 가지 살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영혼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영의 말을 전할 때 그 영의 전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그 영의 말을 전할 때 기쁘고 즐거워하시고 자라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영의 언어를 하지 않고 육의 언어, 육의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소멸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진리 생명적 존재가 돼갖고 내가 살고 대화를 나누는 분이 살고 내 안에 계신 주님까지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과 저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여러분과 저는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영적 신분이 회복되게 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하리요. 너희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근데 이게 육의 사람들, 그러니까 육의 언어를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 거야? 뭘 주신 거야? 근데 가만 보면
주신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는 막 주신 것 같은데 내가 마음이 막 힘들고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또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제 이건 눈물과 함께 막 회개하면서 기도 생활을 했는데 나한테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를 하면서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성도는 우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열매를 맺는 성도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면서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데 회개 열매가 안 이루어지신 분들이 생각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 열매를 맺는 분보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막 회개를 하다가 어느 날인가 은혜가 다 소멸되게 되면 옛날로 돌아가. 제가 85년도에요. 그때 정말 크게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한 8개월 발간을 막 울면서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 생활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내 삶 속에 환란이 오니까 그 은혜가 싹 안개 사라지듯이 구름 사라지듯이 바람 속에 환경 속에서 싹 사라지고 삶 속에서 은혜는 다 소멸되고 옛날에 그 육의 모습만 막 살아남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기도를 내가 헛했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셔야지?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교만한 자가 복되다. 교만하다는 것은요, 보니까 교만하다, 고범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히브리어 보니까. 고범죄는 죄를 번복적으로 막 짓는 거야. 우리가 회개하고 3을 돌이키지 않고 또 있다 보면 똑같은 죄를 막 회개하고 옛날에 그런 생활 해봤잖아요. 지금은 안 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 새로운 죄를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전에는 회개하고 또 그 삶을 살고 회개하고 또 그 삶을 살고 막 고범죄. 그래서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보면 복 받은 건 다 받는 것 같아.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복되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세상 백성들이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자식이 잘 된다 해서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신령한 법, 주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신령한 복 아니에요. 그죠? 그런 복된 자가 복이라고 느끼고 세상의 물질과 무엇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느끼는 존재는 아직 육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영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게 되면 영의 언어를 사용하게 돼 있고 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까지 이르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과 내 육체를 갖고 사는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막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막 돈을 더 잘 벌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선하게 세상 양심 안에 선하게 살려고 막 했는데 무엇이 잘 안 이루어져. 제멋대로 살고 그리고 죄가 떠오르면 악이라는 게 죄가 떠오르면 행하는 거거든요. 죄가 떠오르면 떠오른 대로 막 행하는 자들이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다 보니까
뭐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번성하고 참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냥 하나님은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보다 무엇인가 다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때로는. 그렇죠? 제가 아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예수 믿지 않을 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앞에서 벼락을 쳐보라고 말이야. 그리고 큰 소리 쳤대요. 근데 그 시간에 진짜 벼락을 쳤대요. 그 목사님 앞에 벼락을 친 게 아니고 비도 안 오고 뭐 마른 번개도 안 치고 오는데 그냥 벼락을 쳤다고 뉴스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야,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 받고 막 기도하며 십자가에 가다가 목사님이 되셨어. 그분이 나중에 이 우리 영성훈련을 창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영성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분이 되셨어. 그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아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섬기는 그러한 분이 되는 걸 우리가 직접 우리 눈으로 그분으로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또 그나마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많은 영적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이 다 상해 있는 거야. 여러분과 내 마음이 상했다는 증거는 뭐냐게 되면 내 마음에 막 미움이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걱정이 올라오고 있으면 근데 그것이 주여 하면 떠나가지 않으면 상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그러면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은요 뭐냐?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그것이 마음이 상해 있는 거야. 여러분은 계속 끊임없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막 충만해야 돼.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올라오는 것을 주님 앞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주여 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내 미움이 떠나가고 질투가 떠나고 혈기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상한 마음에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과 제가 말 경외한다 그러면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순간순간 상벌을 받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서 이 시간 상 주시고 벌 주심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 여호와를 덜 경외하는 거야. 주님은요 우리가 내가 육의 생각이 떠올르는데 육의 생각을 행하잖아요. 당장 벌을 주세요. 이 벌이 뭐냐? 우리 육신적인 벌이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싹 소멸돼 가요. 그리고 내가 육의 생각 오는 걸 다 처리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영혼의 생각이 떠오는 걸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떠나갈 행한 것이 영혼의 양식이 돼갖고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자라고 풍성해지셔. 그게 뭐예요? 복이죠. 신령한 복이죠. 그리고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는 을 순간순간 느껴야 돼. 주님을 경외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입술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영접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이 있고
구원만 받은 성도님이 있어. 근데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을 이뤄가다가 어느 믿음에서 멈추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구원을 이뤄가시는 주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구원이 만약에 지금도 구원을 이뤄가시는 분은요,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역사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면서 계속 순간순간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고 그것을 구원을 이뤄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뤄가도록 내어드리고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고 언젠가 생명의 법이 역사하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을 경험해 봅시다. 그래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구원을 이뤄가는 느끼시는 분이 주님을 경외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 보게 되면 내가 내 아들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굽니까? 아니,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니에요. 그죠? 이삭이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내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칠 수 있는 성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막 바치려고 그러니까 정말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이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날 경외하는지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칩시다. 근데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어. 그죠?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렸어. 우리 여러분과 저도 옥합이 깨져야 돼. 여러분과 내 옥합은요, 내 안에 있는 몸도 아니요, 내 마음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깨져야 돼. 상한 마음이 막 깨어지고 막 씻겨질 때 언젠가는 영혼 속에서 기름 부음으로 내 마음이 씻겨지고, 내 마음이 씻겨질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저로서는 자존심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존심을 바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가 자녀를 가장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바쳐야 되고, 물질을 가장 사랑하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바쳐야 되고, 사람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이 틀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나와서 예배 보신 분은요, 저는 솔직히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사실 월드컵에 우리가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혼이 너무 즐겁잖아요. 그죠? 근데 혼의 즐거움보다는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모습,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거 가신 분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진짜 주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내 혼을 즐겁게 하는 존재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영혼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될 때 진정 주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영혼에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지금 이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들으신 것을요 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죠? 틀림없이 보고 계시죠? 그리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심령 속에 순간순간 이 시간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생명 주심으로써 여러분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응답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응답 주시는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는 좀 덜 느꼈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어느 일주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내드리지 못한 게 막 주님한테 미안한 거야. 그리고 막 순간순간
찬양을 드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 다스리지 못하고 그럴 때 회개를 드릴 때 내 마음에 있던 어떠한 찢기 같은 것이 내 마음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덜 영적으로 찬양 드리던 내가 저 심령 깊은 곳에서 내게 심령 깊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쫙 변하는 내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구나. 하나님 순간순간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또 음성을 주세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따라. 우리 주님께 순간순간 응답받으면서 또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입니까? 그죠? 야, 우리 그런 믿음 생활,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주님이 응답받고 주님의 음성 듣는 존재가 됩시다. 그리고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호흡을 창조해서 생기를 보였을 때 그때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영혼을 만드시고 이거 혼에는 마음이 들어와서 그때 이 마음으로, 예전에는 마음이 없어서 혼이 세상 것만을 보고 사는 존재였었는데, 그죠? 짐승은 세상 것만 보고 살잖아요. 근데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는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예. 그래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려면요, 내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잘 바라보지가 않아. 내가 죄와 상처와 어둠의 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잘 바라보지가 않아. 그 바라보지 않는 마음을 매일 철회해보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영야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하면서 우리 마음이 끝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것이 어느 것도 내 마음을 뺏어가지 못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우리가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영혼 속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영혼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죠. 마음 앞에 무엇이 있으니까 우리 몸이 있죠. 그러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록, 기념책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어디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록한 줄 믿습니다. 내 상한 마음이 매일 치유되고 깨끗해지게 되면 주님이 우리 여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하세요. 근데 사람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 틀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기록돼서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본질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마음에 죄가 기록되어서 태어나. 그 죄가 기록된 그것 때문에 또 죄를 범해. 그걸 자범죄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서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기록돼. 죄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서 육체를 갖고 있는 짓는 죄가 마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이 마음에 죄만 기록되어 있는 분이 있고 말씀이 기록된 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죄를 막 회개하게 되면 죄가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떠나간 속에 뭐가 들어와요?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성령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의 피예요, 그죠? 피가 적셨을 때마다 죄가 떠나고 죄가 떠난 자리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오신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마음에서 죄가 막 떠나가게 되면,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새겨져요. 죄가 떠나가니까. 떠나갈 때 말씀이 새겨지는데, 이 말씀이 죄가 말씀보다 많을 때, 말씀이 죄보다 적게 되면 몽글몽글몽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내가 죄보다 말씀이 많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존재가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가 내 법을 생각하며 마음에 새겨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 속에는 기념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걸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 법을 깨닫는 것을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순종이고, 그때 살아가는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우리 영혼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새겨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세상 것이 떠오르는 것을 매일 제거할 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끌어가는 삶이 내 마음판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된 것이 내 마음에 기록된 성도는요, 내가 정한 날에 그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똑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특별히 더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신대. 근데 왜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지 압니까? 우리가 마음을 거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한 것을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아무리 말씀 많이 깨닫고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아직은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눈물과 감사와 기쁨 속에서 글쎄 은혜 평강 속에서 희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가 내 법을 생각하며 마음에 새겨지리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생명이 사라진 것이 생명이 막 적혀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 나의 하나님인데 내 영혼 속에 가만히 계셔서 날 통치 못하시던 분이 혼을 명하고 몸을 명해서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니까 삶도 막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통치를 받기 시작해. 그렇게 되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시간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 나를 통치하셔야 돼. 그러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된 걸 느낄 수 있어.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나는 많은 분이 못 살았다고 봐. 적은 분들이 그 삶을 살았다고 보고. 그런데 누구보다 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막 사라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아들은 아낌없이 그들을 아끼리니 막 아껴주신대. 그 어떤 분은 어떤 성도는 덜 아낀대.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으로 아낌받는 성도 되기 싶습니까? 덜 아낌받아도 됩니까?
저는 아낌받는 성도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 저는 주님으로부터 진짜 아낌받는 성도가 되고 싶어. 계시록 11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계시록 11장 보게 되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우리가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내자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자. 그분은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성전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을 측량한다는 거야. 측량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헤아리다. 항시 보살핌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삶을 질 때 그분이 항시 삶 속에서 우리를 헤아려 줄 줄 믿습니다. 헤아려 주는데 헤아려 준다는 것은 이 환경이 변환되는 게 아니야. 환경은 똑같은 환경이 있으려도 예전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글쎄 은혜와 평강이 삶 속에서 계속 사라져가는 그러한 헤아림을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 있지 않고 성전 뜰에 있는 자, 성전 뜰에 있는 자는요, 찬양을 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들도 하늘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령한 영적 존재가 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하세요. 근데 헤아려 주시지 않으셔. 환경이 힘들고 아프면요, 그 환경 속에 이렇게 놔주셔. 아프고 힘들어 하라고. 아픔과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헤아리는 방법이 틀려. 근데 여러분, 그냥 헤아림 속에서 아픔과 고통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 속에 헤아림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삶 속에서 환경이 망가지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도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누구보다도 아주 체감하면서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거울을 보고, 야, 나는 하나님이 날 만들어준 모습이 이렇지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런 거울만 보면 그런 생각이 떠올랐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 왜 아픈 것도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찾게 됐어요. 주님을 찾다 보니까 기도 생활하게 됐고, 기도 생활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조금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그분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교만하던 자, 악을 행하던 자, 하나님을 막 시험하던 자가 청량을 받지 못할 때 돌아온다는 거야.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이 있으니까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그때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악인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요. 그전에 의인과 악인을 잘 구분 못해요. 제가 죄송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은 다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은 다 악인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은 다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악한 자처럼 사는 의인이 있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의인이 있어. 그래서 악한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의인, 그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을 가. 근데 참 의인, 내가 의인인데 예수님 닮은 삶이 나타나는 자. 이 의인은요,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의인이에요. 왜? 그리스도 의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의인과 죄인, 악인과 의인인데 죄인같이 사는 의인과 예수님처럼 사는 의인, 그것이 막 구분되기 시작해. 그렇게 되면요, 내 안에서 구분되지거든요. 그러면 그 구분이 막 삶 속에서 성도들 모습 보고 보여지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의 섬긴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니라. 하나님의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다 섬기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있고 그 섬김을 기뻐받지 않으시는 섬김이 있다는 거야. 자,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그죠? 육신의 존재는요,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허락해 주시는 거야. 근데 진짜 영혼으로서 섬기는 존재를 그 섬김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소유한 자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해드리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믿음을 기뻐하시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니. 바라는 것이 삶 속에서 실상으로 막 이루어져야 돼. 말씀이 내 안에서 막 구원을 이뤄가야 되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간다고 천국 믿었는데 언젠가 내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이 사라져야 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 아니겠죠? 영혼의 세계를 막 증거할 수 있는 믿음. 영혼의 세계가 어디 이루어집니까?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인데 그 영혼의 세계를 소유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막 설명할 수 있는 자. 이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존재가 영적 존재, 진리적 존재, 생명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완악한 말로 말하는 존재가 아니요, 우리가 영적 육의 언어로, 영의 언어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삶을 살아갈 때 언젠가는 내 자신을 살리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더 자라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육체를 갖고 있는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